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조은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비행기를 태우셔가지고 제가 조금 어지러운데, 네, 너무 기대가 크면 또, 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를 중심으로 어린이에 대한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짧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마땅히 행할 길.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다른 것도 가르칠 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라라는 것은 알게 하도록 하라 이런 뜻도 있는데요. NIV 성경을 보니까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켜라. 훈련시킨다는 것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른이 삶의 본도 보여야 되고 또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한 그 제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다 죽습니다.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기보다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벌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다 1세대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세대를 거닐고 모세가 딱 보니까 가르칠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 2세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는가, 또 어떠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런 것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중에서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아이들의 그런 자녀 교육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얼마나 부지런함과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잘하는 그 많이 말하는 그 말이 있답니다. 먼저 유대인 부모님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답니다. 근데 일본 부모님들은 좀 약간 예의범절이 좀 있는 나라잖아요. 남한테 패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신답니다. 미국은 또 어떨까요? 남과 나누어 가져라. 기본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남과 나누어 가져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이제 약간 미국식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공부하면 남 주니 뭐 약간 이런 말인데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시네요. 네, 모두 뭐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공부해라. 지겹게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녀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인 중에서도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십니다. 또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부모님도 꽤 많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장로님, 권사님 자녀분 중에서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권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취학 시기인 7살 이전, 그러니까 만 7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100%의 결실을 한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50%뚝 떨어지죠, 반으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면 14%, 이제 반도 안 돼요. 더 뚝 떨어지고요. 대학교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5%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진짜 5%의 확률입니다. 뭐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좋은 열매를,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좋은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육 또 교회 학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 성도님들이 어린 그런 세대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멘토제라는 것을 운영하셔서 주일마다 이렇게 순회하셔서 부서들을 이렇게 도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암송도 잘하고요. 또 찬양 율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예쁜데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이따가 영상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또 진짜 온몸을 불살라 헌신을 하신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근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서 진짜 그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거 그냥 싹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러한 교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강두리교회는 미래가 밝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시간 몇몇 아이들의 그 에피소드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부를 때 그 목사님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3살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12년 동안 교육부서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 애 입에서 목사님 물론 약간 발음이 이제 약간 귀여운 발음,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애를 못 봤어요. 초등학생도 보면요, 선생님, 뭐 전도사님, 그나마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잘 불러주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선생님이래요. 초등학생도 그래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 입에서 목사님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엄마가 집에서 계속 가르치시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도 아직도 그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네. 또 이제 다른 아이가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유치부실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복도에서부터 이제 헌금 한 장 한 장 딱 들고 이렇게 와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헌금을 이렇게 보면 항상 구김이 없는 빳빳한 새 돈입니다. 주로 조부모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유치부실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 아이가 동생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부모님이 이렇게 데려다 주셔요. 근데 이 아이가 장차 목사님 되는 게 꿈이라고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은 아이예요. 딱 봐도. 근데 그 손주의 손에 들려준 그 빳빳한 그 헌금을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그 믿음의 선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믿음이 좋으신 선배들은 헌금을 낼 때 늘 새 돈을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다리미로 다려갖고 내셨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 봐요. 뭐 새 돈이든 헌돈이든 많이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런 또 아이로 자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아직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5살인데 3, 4, 5살이 한 살씩 올라오죠. 이 얘기가 이제 끝인데 2주를 결석을 하는 겁니다. 귀여운 아이가 안 보이니까 또 궁금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해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그 한 주는 어디 가시느라고 못 나왔고요. 이 전주는 좀 피곤하셨는지 좀 늦잠을 주무셔서 못 나오셨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늦잠을 자는 바람에 교회에 못 나왔는데 그 아이한테 엄청 혼났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는 약간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미래의 한국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동영상이 한 2분 정도, 사진이 한 1분 정도 지루할 수 있지만 아는 아이가 있나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에 보고 너희는 세계를 선받지만 크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를 받아 올치며 하나님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목전하시에 되시고 하시니 구별하도록 하라 로마 42 네, 이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다중지능 활동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아는 얼굴들이 좀 있나요? 생일잔치. 아는 얼굴이죠? 네, 이렇게 다 봤습니다. 몇 명만 하자니 또 다른 엄마들이 또 시험 들을까봐 결국은 뭐 좀 다 넣었습니다. 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요.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서 사복음서 얘기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그러한 기적 사건입니다. 뭐 기적을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이 기적 사건을 몇 개 다루지 않는 바람에 유일하게 그 공통된 기적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복음서를 다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잘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 소개를 너무 길게 해주셔서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잖아요. 사역을 이제 좀 힘들게 하신 상태에서 제자들 좀 쉬라고 빈들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그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서 따라가요. 거기서는 병자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쓰러워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걸어서 그 예수님 배를 향해서 막 종종걸음으로 따라가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나 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뉘엿뉘엿 해가 넘어갑니다. 어두워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네? 그때 수학을 잘하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 모르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1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대략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은 계산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인데 그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 이렇게 다 따지면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누기 이렇게 해봤어요. 1인당 1,000원에서 1,300원이에요. 정말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그 빌립의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정말 떡 조금 이렇게 시장기만 가시게 뭐 그 정도죠. 정말 빌립이 그 말한 게 그 계산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에게 한 아이가 이렇게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안드레 반응도 이렇게 시큰둥해요. 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이 터무니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빌립, 안드레, 한 아이 이 등장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나가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등장하지 않은 4번째 인물을 등장시키고 싶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저의 그 설교자의 그 심중을 아주 간파하시는 분인데 누구냐면 이 아이의 엄마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이의 교육을 엄마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잘했을까라는 거에 이제 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 말고 보통 아이의 신앙교육을 담당한 엄마를 3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를 제가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각본을 한번 짜봤어요. 간단하게 짜봤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케이스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떠날 채비를 하십니다. 옆에서 아이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은혜 받고 올 테니 너는 집에서 공부나 하고 있어.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죠. 네. 이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했지만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2번째 케이스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와 함께 부지런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이가 배고플까봐 도시락도 챙겨가지고 말이죠. 도시락에 싸준 보리떡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집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잣집에서는 밀로 만든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박한 집안의 아이인 거죠. 한참 아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하고서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안드레 아저씨한테 내놓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리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니? 너나 먹어. 이게 이제 2번째 엄마의 경우입니다. 엄마는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아이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도 뭐 앞에서 봤듯이 이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의 엄마입니다. 추측컨대 이 엄마는 평소에 아이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아까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또 아이를 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쓴 그러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와 그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역시나 이제 순수하잖아요. 이 도시락에도 엄마 내놓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인간인지라 조금 살짝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시라면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일을 알잖아요. 성경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기적의 그 이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도시락 드리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참신앙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작은 묘목이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와 헌신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실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